사도행전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더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세상과 충돌하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세상의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다른 곳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겨도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죠? 교회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왜 이럴까? 얼마나 부담되고 참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핍박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핍박은 계속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단체가 선한 일을 하면 뉴스에 조명을 크게 받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독교만은요,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핍박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8복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의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반드시 핍박이 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는요, 핍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너무 아니래요, 평안해요 하면은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는요, 그러잖아요. 명품에 뭐가 있지요? 명품 주위에는 짝퉁이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방하는 게 많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평안하고 아니라는 것이요, 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핍박받고 고통당합시다. 할렐루야! 이 진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요거 얻어먹는 거요. 우리가 감수하면서 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의 핍박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요, 안전뱅이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읽지 않은 말씀에도 보니까요, 4장 2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핍박 가운데 더 강해지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싫어하는 역사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핍박을 당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강해지는 것이요, 핍박을 너무 안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핍박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도 그랬듯이요, 핍박이 없는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역 감정이 다 사라져. 그때는 뭐 경상도고 전라도가 없어. 그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그죠? 그래서 응집된 힘이 발휘가 돼요. 근데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경상도니 뭐 전라도니 하면서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오늘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나갔더니요, 그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똘똘 뭉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5절에도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죠?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잘 똘똘 뭉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체질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주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감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흥황하게 되고 세상을 놀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대처를 했을까? 그들을 잡아주려고 많은 사람이 합세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피의 역사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교회가 소금이 되기보다는 설탕이 되어지고, 교회가 맛을 잃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짐을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이 돼서 교회들마다 서로 붙잡아 먹어서 안달인 교회 안에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랬어요. 우리가 위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는요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복음을 들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앞에 두려움의 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은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까? 오늘 31절처럼 빌기를 다음에 그죠? 빌기를 다음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끝장 보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까지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더니요. 빌기를 다 했더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때도 많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 예전에는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더니 오늘 그들 가운데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라. 오늘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아서 스스로 붕괴하도록 내분을 만들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을 조장한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아니라 어둠의 영들,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의 영과 악한 세력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